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봉독은 4절부터 20절까지 하도록 하십시다. 21장 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기와 쥐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이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행이 지금 갈 때까지 다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까? 네. 우리 회중에 영어 회중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는 뭐 그렇게 뭐 많아가지고 영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도 뭐 적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우리가 지금 영어 목회자를 또 영어 교회를 하시는 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후원하면서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만나고 있고 기도 중에 있는데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영어 목회자들을 귀하게 알고 우리가 설교 예배도 나누고 예배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주 이민 초기 하던 방식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동시 통역자가 나올 때까지 동시 통역자가 나오면 우리가 통역하는 기계를 가지고 얼마나 통역할 수 있는데요. 동시 통역자가 준비되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당분간 영어와 한국어를 제가 동시에 이중어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설교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야만 합니다.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들을 때 영어를 얘기하면 한국어로 통역해서 듣는 것은 한국 분들이 익숙하지만 한국어로 듣고 영어로 통역하는 것은 지루해하기 쉽게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예배 드리듯이 영어로 제가 설교하고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조만간 또 이런 방법이 더 발전해서 그냥 저는 한국말로 설교하고 영어 자막을 띄우면 될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우리가 자막을 띄우는 여행 연습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자막이 따라올 수 있는지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읽기 쉽게 하려면 자막의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려고 오늘은 그렇게 영어 자막을 띄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Chapters 14 of Numbers ends with the story of the generation that after hearing the report of the spies sent by them to Canaan, they lost their faith after they heard the report and were afraid and wanted to return to Egypt. But God made them instead to return to the wilderness and begin living for 40 years of life there.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볼 때 전기점이 됩니다. 가나안의 12 정탐군의 보고를 듣고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서는 두려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세대들이 기록이 나오는 때가 민수기 14장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광야로 보내어져서 광야 40년의 그런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민수기 14장이 끝이 나고 15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And from chapter 15 through chapter 21 of Numbers, which we have read today, some of the portion, is the story of the generation that started marching toward Canaan again. They resumed the marching again after 38 years. After 30 years of wilderness life. 그리고 15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까지는 40년 이 광야 생활 중에서 다 38년 정도를 이미 마치고 이제 마지막 2년 동안 38년을 마친 후에 이제 그 남은 2년 동안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한 제2세대들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In the census conducted immediately after leaving Egypt, the number of Israelites, counting only males over the age of 20, was 603,550. But now, after spending 38 years in the wilderness, another census was taken, and the number was 601,730. So during the 40 years in the wilderness, the population decreased by number of 1,820.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바로 들어왔던 그 첫 해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이스라엘 가운데 인구조사를 해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그때 기록에 60만 3,550명이라고 민수기 1장 46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38년을 보낸 후에 다시 이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요 26장 51절에 적어놓기를 60만 1,73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가요 1,820명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40년이면 많이 불었어야 하는데요. This is clear evidence of how difficult the life in the wilderness was. What was that difficult wilderness life like? These were the days when absolute obedience to God's commands was required to all of them.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인구 감소입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힘들었다는 그 광야 생활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날들의 연속인 그런 훈련의 날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인구가 줄 정도로. Life in the wilderness was a period of rigorous training for Israel. After that, they now have reached the final stage of their wilderness life, reorganizing their camps and following the word of God and began their march. 광야의 삶은 엄격한 훈련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요. 그 훈련을 다 38년을 끝내고 광야 생활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서 가나안을 향하여 새롭게 대열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군을 시작한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Yet, surprisingly, during these last 2 years, Israel faced the most tremendous challenges in their history.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이 2년 마지막 2년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을 받습니다. The first instant was a rebellion against the leaders. It was the rebellion of Korah, the Levites,
and the two sons of Reuben, and with the 200 leaders of common people who sympathized with them against Moses and Aaron. 그 첫 번째 사건이요, 지도자에 대한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레위족의 고라와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로 끝난 게 아니라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 250명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동조하여 반역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As a result of this rebellion, God punished Korah and his family by having the earth open its mouth and swallow them. And the 250 leaders who sympathized with them were burned to death by fire from God. 이 반역의 결과로 고라와 그 일당은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다 이들을 삼켜버리게 만들었고요. 동전 250명의 지도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고 있더니 250명을 다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The second incident was the Meribah water incident. Israel had just arrived the south region of Canaan. And Numbers 23 says this. Now there was no water for the community. And the people gathered in opposition to Moses and Aaron. They quarreled with Moses and said, if only we had died when our brothers fell dead before the Lord. Why did you bring the Lord's community into this wilderness? That we and our livestock should die here? 그 두 번째 사건이 머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의 남쪽 지경의 국경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두니라. 광야에 물이 늘 부족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물이 또 부족하니까 이번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모인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진작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까지 왜 이렇게 살려놨냐. 참혹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광야에 지금 38년을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they said to Moses? It's a huge backlash. Doesn't it seem like it's not just a complaint, but a deep sense of rebellion and disobedience are exposed through their words.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대단한 반발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불평이 아닌 것이에요. 저들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쓴뿌리에서 나오는 반항심, 불순종이 보이잖아요. 38년 동안 생활 동안에 저들은요, 감사와 찬양의 삶이 아니라 쓴뿌리의 삶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Now Moses and Aaron followed God's command and stood in front of the rock to bring a water. Numbers 29 and 11 says, So Moses took a step from the Lord's presence, just as he commanded him. He and Aaron gathered the assembly together in front of the rock, and Moses said to them, Listen, you rebels. Must we bring you water out of this rock? Then Moses raised his arm and struck the rock twice with his staff. Water gushed out, and the community and their livestock drank.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을 여기에 반석 앞에 섰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이 그때 장면을 이렇게 정리해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낸 지팡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How scary are Moses' words to them. Numbers chapter 12 says Moses was this kind of person. It says this way.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 more humble than any other person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모세의 말씀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적고 있냐 하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던 모세인데요. 지금 그런 모세가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분노하여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씩이나 두들기는 그런 감정이 터진 것입니다. Because of this incident, Moses was punished by God by not being allowed to enter the land of Canaan. The Israelites' complaints grew out from the environmental small things and developed to the complaints about their leaders. And now, their rebellion, the spirit of disobedience extended to Moses and Aaron, top leaders even. They got sinned against God. 이 사건 때문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단순히 환경에 대한 불평에서 시작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했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 불순종의 영, 그 도전과 거부와 반역의 영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확대돼 가지고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The test didn't end here. The third test was waiting for them. 시험이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또 저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he area called Kadesh is the southern border area of Canaan. If you take the road heading north from Kadesh to Canaan, you will soon be able to enter the land of Canaan within a couple of days. There nearby is an old road called King's Highway, which we remember that Jacob had used when he came down from his uncle Laban's place, which is what? Bethlehem Aram, down to his home in Canaan. That's the road Jacob has even used. Old road, King's Highway. But unfortunately, the road passed through Edom-controlled territory. 가데스라는 그 지역은 가나안의 남쪽 접경 지역입니다. 바로 북성에서 올라가는 길에 들어서면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최남단인 네게브에 이르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중심지까지 하루나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곳에는요 또한 오래된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잘 뚫려진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길이요 에돔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Edom is the descendant of Esau, that is the older brother of Jacob, Israel. Their father was Isaac. The Israelites believed that Edom was a brother country, brother nation, because they knew Edom is the descendants of Esau. However, the king of Edom did not allow Israel to pass through his territory. So Israel had no choice but to take the long way around to the east and move northbound. 에돔은 에서의 후예니까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서로 형제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친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자기들은 야곱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 나라라고 믿었고 하나님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무슨 형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먼 길을 동쪽으로 돌아서 북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갈 길을 지금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On the way, Aaron died on the Mount Hor, and the number 21:4 says they traveled from Mount Hor along the route to the Red Sea to go around Edom. But the people grew impatient on the way. 그 길에서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 죽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러고서 이들이 걸어가는 걸음을 민수기 21장 4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The journey was so hard for these people that they could no longer bear it, and they began to blame Moses, and then eventually they began to blame God. Then the venomous shake incident occurred among them. 이 사람들은 여정이 너무나 고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길을 걸어가야 돼. 길도 없는 광야길을 또다시 걸어가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서는
모세를 원망한 것이 급기야는 발전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불행한 불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Today with these incidents in our mind, let us ponder on the words of the text.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 머릿속에 두고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보다도 the first, our faith is to be tested. God allows us to be tested.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받게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Israel was a people who went on a journey planned by God. And these were people who had at least 38 years of discipline and training before getting into this travel. These are the people with such disciplines, but isn't the test coming to them repeatedly, step by step, over and over again?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된 여행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떠나기 전에 적어도 38년 이상을 신안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의 기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험이 단계적으로 반복해서 파도처럼 저들에게 덮쳐오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We must pay attention to this.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God allows us to be tested, even if we walk a path planned in advance by God, and even if our faith has been disciplined and prepared.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에 훈련되고 또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에게 시험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자가 없습니다. The Israelites would never have dreamed that they would meet this kind of test and then they would fail such trials.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전혀 이런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고, 또 그리고 이런 시험에서 넘어지려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God allows everybody to be tested because we need to know for ourselves what our faith is like.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Only by being aware of our weakness through tests. Only we find out our shortcomings through the failures we face against through tests. And the sinful nature we find out through the test. Can we never lose our will to live in obedience to God? We must understand that God allows trials for us for our own benefits.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겠습니까?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가운데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도 저지르지 원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내 자신을 통해서 죄된 본성을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여서,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때요? 누굴 위해서 주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삶이 고난, 고통, 오늘 힘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Regarding faith, Hebrew 11:1 says,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d for. In King James Version it says, Now faith is substance in what we hoped for.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When Bible says that faith is the confidence or substance of what we hoped for, it is written in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Bible in Greek as hypostasis. Hypostasis means to be placed or stand under. Something which has been put under, therefore used for a basis or foundation to put something on it.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됐을 때 그 실상이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를 보면요,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후포스타시스라는 그 원어의 본래 의미는요, 후포라는 것은 언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밑에 있는 것, 그래서 무엇이 있으면 그 밑에 갖다 놓는 것,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뭔가 하면 무엇을 얹을 수 있는 밑받침 혹은 또 기반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면 무엇을 얹어놓기 위한 받침대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을 합니다. When we say faith, it means that faith is tested by God to see how heavy a blessing that He can put over us.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무거운 축복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얹을 수 있는가라고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So right before you and I go to the place of blessings that God has planned, God allows our faith to be tested severely. So we will be put into the test how long we can really last under the stress. And how much weight we can bear under the daily pressures.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그 자리로 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너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겠는가? 과연 너는 얼마나 지금 이 압박을, 이 무게를, 내 삶에 가해지는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 하시는 것입니다. Israel took these tests because they would soon enter the promised land, the land flowing with honey and milk, the Canaan. Since they were about to receive God's promised blessings, they also had to undergo these tests. 이스라엘이 이것을 받은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시험도 또한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We think that we will live well and happily if we receive blessings. But God's concern is in how well we can handle His blessings. 우리는 축복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축복만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가에 온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We are unhappy not because we do not receive blessings. We are unhappy but because we cannot handle properly the blessings God have given us. Didn't Adam and Eve end up like this?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조차도 감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고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Adam and Eve has given all the things in paradise. Perfect circumstances they enjoyed. All the need was met. But they failed. Let us remember this. What was the method of tests? The tests were that it wasn't the road they had expected. It wasn't the way they thought it should be. The unbelief they had in the bottom of their heart that this could not be possible if God was leading became the root of all their trials and failure.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험의 방법이 무엇이었다고 오늘 민수기가 알려줍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길, 내 삶에 일어나고 이 일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 하는 그 불신앙이 저들의 모든 시험의 뿌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저들이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If God guides us now, Moses cannot be like that. If God guides us and if God leads us, we cannot be this thirsty. They thought if God was with them,
There was no way they could have suffered such betrayals.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면 모세가 저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마를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신당하며 사는 약자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저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Aren't we not like these people today?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진 않아요? If something that I don't want is going on in my life at this moment, am I denying God? Thinking that it couldn't be like this if God is with me? And am I deciding and choosing the path as I pleased, regardless what God wants me to do? 나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그 길로 그냥 가지 않습니까? Those who would ever ponder about their trials, whether God is testing their faith, will receive God's grace. 만에 하나라도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금 흔들어 보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Therefore, we must not give up our expectations of God and our dreams of faith.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 믿음의 꿈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지 말아야 해요. 우리 가슴 속에서. Israel surprisingly seems to have no dreams of God's promise. They have no excitement about the land of Canaan, the destination they are currently heading to, which is the promised land. So all of the current difficulties have become conditions for complaints and reasons for dissatisfaction.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저들에 대한 약속에 대한 꿈이 없어요.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을에 가는 곳인 줄 알고 을에 주어지는 인생인 줄 알고 삽니다. 모든 것은 그저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조그만 어려움만 생기게 돼도 그 모든 조그만 어려운 것이 모두 다 불평의 조건이 되고 불만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We must look at ourselves in this regard. If you have a faith, what kind of faith is it? The faith that we have is believing that God is leading my life and that God will accomplish everything He has planned in my life in due time. 우리가 이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연히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바를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Our case is the same as Israel. If we forget this, that is, if we abandon our expectation and dreams of God in our practical life, we will be like Israel, compromising and falling even at the slightest difficulties happen in our life. We are just weak beings only.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요,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저버리고 믿음으로 꿈을 품고 사는 것도 저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사소한 어려움, 조그만 어려움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타협하고 그리고는 넘어지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Due to lack of time today, I will not be able to mention on the important words about the bronze serpent. 오늘 시간 관계로 노뱀에 관한 중요한 말씀까지 묵상할 수 없어요. 대단히 해석합니다. But with the pre-mentioned in our mind, let us apply the word to our lives. Let's ask ourselves how we are coping with the tests coming in
our daily lives. 그러나 오늘 이 점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삶에 꼭 적용해 봅시다. 나는 지금 오늘 내 삶에 찾아오고 있는 이 조그마하고 크고 작은 다양한 시험을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Let's ask ourselves how well prepared we are to handle the blessings God gives us in the way God wants us to.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ow confidently do you believe in the blessings that God will give you? May God bless you to keep your faith in the midst of daily hardships. 하나님에 대한 기대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꿈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며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we say Amen.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된 본성 이 모든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여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리하여 주님이여 참으로 믿음 가운데 이 시험의 과정을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으로 넘어지지 말고 오로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서 약속의 땅 축복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요, 주를 의지하고 오늘을 주님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소한 어려움, 기대지 않은 문제 때문에 아버지여 주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낙심하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 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과 아버지여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경영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버지께서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고 교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